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온에 속한 쌀을 벗어서 구멍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내게 주게 하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들어갈 때 그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데려오노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결혼을 먹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 428장 내 영혼의 빛비치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전명감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터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장래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생사복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오늘까지 견디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극심한 감험 속에서도 굶주림을 이겨내고 신앙의 삶을 승리를 체험했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 두 사람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산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라. 내가 그곳 과부에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되고 계속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1년, 2년 막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내로 가서 산골에 가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누가 갖다 주냐면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시냇물을 먹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가뭄이 계속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엘리야야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 이스라엘 땅은 이제 내가 진노하여 계속 가뭄이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때까지 너는 여기를 떠나서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성에 가서 그 문 앞에 나오는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너를 봉양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요. 시내의 근원이 모든 땅에 물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시돈 땅으로 갔는데 시돈 땅에 딱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돼요. 오늘 그 만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과부에 의해서 너가 이제 음식을 받을 것이며 봉양을 받을 거다. 근데 사르밧 과부가 아주 부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지 엘리야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말이 아닌 것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정문에 이를 때 나무가 그것에서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공하고 한국인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놓고 후에 주리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돈 땅 사르밧에 갔어요. 근데 가서 문 앞에 성문에 있는데 저기서 한 아주 누추하게 입은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무도 바짝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저 여인을 통하여 내가 이제 음식을 제공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여인에게 갔어요. 내게 물 한 컵만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는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물품은 맹세하노니 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르밧 가부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백성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뜨고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할 때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집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뭐만 남았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래. 제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떡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루통에 조금의 가루와 병에 조금의 기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떡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저와 아들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마지막 식량입니다. 마지막 식량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시돈 땅은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그가 굶어 죽을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막상 가서 자기가 누구한테 그 음식을 제공받을지 몰랐어요. 가보니까 아주 가난하고 형편이 없는 그 가정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음식을 달랬더니 그 사람이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을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떡이 없는데 남은 게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먹고 저와 아들이 죽으려고 이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먹기 전에 내게 떡을 가져와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위로를 그 여인에게 증거해줘요.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여서 그 사르밧 가부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사르밧 가부를 위로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때거리가 모든 게 다 끝나서 이제 먹고 마지막 죽을 양식밖에 없는 것을 안다. 그런데 네가 마지막으로 남은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있음을 너로 보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네 가루통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 기름의 기름통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 위로를 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는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먹고 마실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노후를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려주신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장래를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명을 붙들고 있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르밧 가부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가루통에 가보니까 가루가 그대로 있어요. 쭉 없었던 가루가 생겨났어요. 가루통에.
없었던 기름이 기름병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다가 또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채워졌어요. 이 사르밧과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그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육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엘리야가 그 입술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사르밧 가구에 그 가루통의 기름이 가루가 음식을 만드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으로 계속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하게 늘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7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거기 부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설교를 쫙 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각종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님이 차근차근 풀어서 또 설명해 줬어요.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이 기도해 줘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셨어요. 감동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때가 지난 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잖아요. 저들이 이제 배고프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했어요. 빌립에게 이들에게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떡을 만들 수도 없고 떡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1당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의 하루 1당이에요. 많은 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여기는 떡을 살 데도 없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5,000명 이상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나를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빌립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요 떡 살 데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떡과 그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얘기하는데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다. 한 제자가 이제 빌립이 이거 불가능해요. 떡 살 때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한 제자가 한 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쪽에서 자기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에게 그 제자 되시는 안드레 선생님 여기 제가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근데 물고기 이거 작은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보리떡 5개 가지고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군중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한 조그만 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가 여기 5,000명이나 되는 5,000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너무나 생각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이 제자들의 생각과 그 마음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무리 몸부림치는 생각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라도 여러분 앞에 닥쳐져 있는 엄청난 큰 문제는 하나도 해결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러면 그 도시락 가져와봐. 그래서 앞에 놓였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을 앉게 했어요. 다 앉으라고. 다른 복음에 이 복음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군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에 뭐냐면 50명씩 나눠 앉으라고 했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쫙 나눠서 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띄워주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함께 하라 하시니 이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왕들에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번에 졌더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도시락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쫙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걸 다 모았더니 12 바구니에 다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기 못 낳는 사람에게 말할 때 아기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살아있던 생명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이 떠날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날뿐.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소부재.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요.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무덤에 있던 자가 죽은 자가 나으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가능해요. 빌립이 그러한 자신 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는 거예요. 사라밧 가부가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먹을 그 기름이 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제 3,000명의 고아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고아들이 그 3,000명이면 얼마나 많아. 그 목사님 밑에서 청직이 그 모든 행사, 모든 걸 주관하는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떼거리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아,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를 부르지 마. 기도의 방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 3,000명이 다 굶게 됐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1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2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거기 고아를 보살피는 선생님들하고 그 모든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문을 두드리지 마.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면 조지 뮬러 목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빵 공장에 문제가 생긴 거야. 빵 공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빵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불이 나서 빵을 다 실어냈단 말이야. 실어내가지고 이 빵을 어떡하지? 빵 공장 사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그러면 빵을 그냥 꺼내냈잖아요. 불이 나니까. 그런데 이 빵을 처리하려면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 빵이 있는데 애들 빵 갖다 주면 안 될까요? 빵을 아이들에게 공급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아요. 여러분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 구할 바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영은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세요. 여러분이 두 손 모아 기도하면 사라밧 가부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0명이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세우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때 다 해결되겠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했어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상전을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순간에 임금이 될 뻔했어요.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근데 요새 선거 때잖아요.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대통령이야, 이 사람 임금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임금 되고 대통령 되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예수님이 임금 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산으로 피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다 옮겨주기 오셨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맞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결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이 생명의 떡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져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멘.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이 형통해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모든 일이 기뻐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질병이 사라져요. 모든 근심과 염려가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도 읽고 계시대요. 지금 20번을 이게 통독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잠언 매일 1장씩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잠언은 31장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읽었다가도 오늘 읽으면 돼요. 오늘 읽으면 31장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읽잖아? 그럼 1장부터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먹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아요.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져요. 이게 말씀같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됐다가도 그 안 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 붙들고 있는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라바가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 이렇게 낙담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남은 모든 삶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 있는 분이 계실지라도 사르밧처럼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그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인정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비춰주시오. 그들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황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각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초월하여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라밧가부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교회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피하여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